자, 오래된 영화라서 제가 영화 제목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가 하나 기억납니다. 아니 어쩌면 소설에 나오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잘 기억나지 않는데요. 거기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참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고 또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계속해서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때 그 여자가 남자에게 묻습니다. 정말 당신은 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만약 내가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당신은 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과 결혼해도 당신은 끝까지 결혼하지 않고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남자는 그 여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결국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그 여자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자신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것이 뭐 남녀 간의 사랑이든 국가에 대한 사랑이든 친구 간의 우정이든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의 존재가 위협받고 흔들린다면 그 사랑은 계속 될 수가 없어요. 그러게 이 세상에는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역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사역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바로 그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자들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끝나면 예수님은 이제 곧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당할 것이고 또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 달려 죽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24시간이 채 되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게 이 13장부터 나오는 예수님 말씀은 마치 임종의 시간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특별한 일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건조하고 먼지가 많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이 대부분 샌들인데요. 이 샌들이기 때문에 외출하고 나면 발이 쉽게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올 때는 이 발을 씻는 것은 일반적인 그들의 위생 습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자신들이 자신의 발을 씻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집에서는요, 주로 종이나 하인들이 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곤 했습니다. 주인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이 종이나 하인은 미리 준비된 물로 주인의 발을 씻어주시죠. 그런데 주인은 종이나 하인의 발을 씻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이 고대 사회에서 낮은 신분에 있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남에게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상대방보다 낮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들의 스승입니다. 스승이 제자보다 지위가 낮지 않죠. 그래서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려고 할 때 베드로는 이러시지 말라고 적극 만류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만류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십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특이한 것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시면서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을 받고 넘겨줄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상대하고 싶지 않은 존재일 것입니다. 저 원수 덩어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심지어 예수님은 곧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왜 발을 씻어 주시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섬김으로 완성된다. 확실히 사랑은 섬김으로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섬김으로 이 사랑이 완성되는 이유는 이 섬김이라는 것이 값없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동이기 때문인데요. 섬김은 상대방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완성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반드시 섬김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섬김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섬김을 통해 완성되고 또 사랑은 섬김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상담센터에 가서 복잡한 심리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섬기는지만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섬기려 합니다. 자, 아내가 집안일에 지쳐 있을 때 남편이 기꺼이 도와주죠. 말하지 않아도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려주고 심지어 요리도 아내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아내를 섬겨줍니다. 반대로 남편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왔을 때 안쓰러운 마음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 아내는 정성을 다해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서 남편을 섬깁니다. 때로는 먹고 싶은 것이 있냐고 물어보며 재료가 없으면 재료를 사와서라도 수고스럽지만 먹고 싶은 것을 준비해 줍니다. 심지어 밥 먹고 감히 물을 달라고 해도 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남편을 섬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이런 섬김은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고통이 아니에요. 수고가 아니에요.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섬기는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거든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섬겨주신 것입니다. 섬겨주시는 것이 더 이상 수고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구가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학자들은 이것의 의미를 대체로 두 가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시간적인 차원에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인데, 시간적인 차원에서 끝까지요.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끝까지 가는 사랑.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요, 대부분 누군가를 사랑하다가도 어떤 형편이 힘들어지면 중간에 사랑하는 것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기더라도 내 형편이 어려워지면 도움을 멈추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사랑과 섬김은
대체로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중심적, 내 상황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결정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결과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이후에도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후에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자들. 하지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조건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거나 혹은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때만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지 못하거나 혹은 나를 실망시키거나 혹은 심지어 나를 배신하는 그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사랑은 대부분 조건적이죠. 사람들은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계산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내게 돌아오는 이익은 무엇일까? 본능적으로 계산해요. 자기가 모른 사이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것도 이익도 계산하는데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면 내가 행복할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계산하죠. 그래서 계산이 맞으면, 수지가 맞으면 사랑하고 섬기지만 아무리 계산해봐도 수지가 맞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사람의 사랑과 섬김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본인이에요. 상대방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사랑을 결정한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계산을 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할 만한 제자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만 발을 씻겨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 넘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 자신이 엄청난 고통과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도무지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인간.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셔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어찌 가룟 유다만 그러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 다들 다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또 그들이 다 배신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셨는데 그 결과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을까요? 왜 끝까지 사랑하셨을까? 적당히 사랑하지 않고 왜 끝까지 사랑하셨을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1절 보면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그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온갖 죄를 저지르고 배신해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셨습니다. 자,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화가 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혹시 아담과 하와가 힘들어할까 봐 가죽옷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입혀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왜 우리들을 여기로 데려놔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하나님 화가 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해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사기 시대는 아주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때입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밥 먹듯이 배신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주변 국가를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시죠. 그러면 백성들이 이제 그날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빌듯이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속도 없으시니 그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구원받거나 평안한 시가 되면 또다시 우상 숭배해요. 또 하나님 배신해요. 또 징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이 속도 없으신 분이에요. 또 사사를 보내시고 또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 것이 12번이 반복돼요. 사사시대 동안에. 이 다윗이 부하로부터 그의 아내를 빼앗고 그 부하를 살해하는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또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참 마음이 워낙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다 잊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다윗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더 정말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나중에 그 부하의 아내 이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 왕을 낳게 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왜 정말 우리 같으면 정말 번개를 1000개로 쳐서 없애버릴 텐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 약하신 분 같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정말 신발 벗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형편 따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하나님도 그의 백성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곧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비유에 잘 녹아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유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서 온갖 즐거움을 누려보고 싶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아주 극심한 불효행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거는 완전 후레자식인 거죠.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나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는 것을 바라고 혹은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간주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일로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말한 대로 요구한 대로 둘째 아들에게 주어질 유산을 떼어줍니다.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아들에게 화를 내고 어쩌면 아들을 쫓아내 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아버지는 유산을 떼어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신이 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유산을 갖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소식을 몰랐을까요?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는데, 사랑하는데 아들이 그렇게 굶주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매일 문 밖에서 기다려요. 그러다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저 멀리서 돌아오는데 남들은 다 알아보지 못하지만 아버지만 알아봐요. 와, 저거 탕자다. 알아볼 수 이게 어려운 것은 나갈 때 모습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 누더기.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봐요. 이게 탕자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더러운 몸에 그런 시궁창 냄새 나고 이 죄로 얼룩진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꼭 껴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렸을까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죄를 졌건 뭐 불효하건 관계없습니다.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도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어떤 죄를 짓고 또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이 말을 뒤져보면은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변함이 없는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에게서 조건이 없는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초라한 모습이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죄를 지었다고 지탄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인 우리,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끝없는 하나님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구원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구원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절대로 구원의 계획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주십니다. 절대로 구원을 주시는 사랑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큰 실수를 범하거나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아주 명쾌하게 선언하는데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 사랑은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어떤 유혹과 시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죄를 졌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거부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견고해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이 구원은 결코 철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이 떨어지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매를 들어서까지라도, 매를 때리면서까지도 우리를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을 때 누리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받을 때 우리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필요를 끊임없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누리는 두 번째 유익입니다. 사랑은 섬김으로 완성되고 증명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할 때까지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잠시 하나님은 보류하시고 계시고 보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창고를 열어서 우리가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기도해도 즉각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 때 그렇고, 때로는 아직 기도 응답의 때가 아닐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이 없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는 어려움 만나면 우리 인생 난감합니다. 길을 잃고 우왕좌왕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라도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할 분이 있다는 것, 또 그분이 우리 기도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우리는 그 말을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기도하라. 안 되면 기도하라. 여러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이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추진하려는 어떤 사업이 있는데 아래 직원들이, 야, 회장님 안 됩니다, 만류할 때 말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봐, 해봤어? 이 한마디, 이 엄청나게 유명한 말이죠. 이봐, 해봤어? 우리 그리스도인도 걱정되고 불안할 때 다른 말 할 수 있습니다. 이봐, 기도해봤어? 이런 말이 가능한 이유?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길이 막혀 있을 때 스스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기도하라. 또 삶의 길을 잃고 낙심하는 분들에게 말해보세요. 이봐, 기도해봤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으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계속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정말 많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여기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난 11월 14일 날 계약 끝났는데 우리 기도로 여기가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동안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 밝힐 수 없지만 교회적으로 필요한 많은 것들, 정말 기적 가운데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 다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예배 초소를 위한 기도인데요. 아직 예배 초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좀 답보 상태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아직 관계당국이 마음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리고성처럼 굉장히 견고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문제마저, 여리고성처럼 견고해 보이는 그 문제마저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너뜨려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결과를 분명히 보여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향후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월요일부터 3월 말까지 우리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여러분 동참하셔서 예배 초소를 위해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현장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되, 여러분 여의치 않으면 온라인으로도 참석해 주셔서 한번 세게 한번 기도에 힘을 모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뤄내실지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 실망할 만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믿으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시는데 내 인생길은 왜 이렇게 험난할까? 믿음이 흔들릴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것일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계신 것일까?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은 결국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다른 선한 것으로 이미 응답하셨거나 다른 선한 때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실망할 것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아픈 일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우리 삶을 덮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내 힘이나 세상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삶에 실망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끝까지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예배 초세 문제를 속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런 기점을 가지고 저를 따라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나는 어느 알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처럼 사랑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믿음의 상처가 나고 죄가 올라오는 알지라도 아버지 우리 죄의 상처가 아버지 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죄를 지어서 회개로 돌아오기만 하면 창자의 아버지처럼 아버지 우리를 막아받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도 이제 우리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때로 세상 속에서 아버지 실망을 만들고 낙심할 일 만나지라도 하나님께 실망을 받는 말이 있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가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설령들이 놀라게 되고 다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하나님 응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동등한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덮어 주시는 사랑을 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이 떨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미소를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 향한 멀리 인생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사람들 다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변함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오기만 하면 탕자의 아버지처럼 용서하시고 맞아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때로 세상 일로 낙심할 것 많고 삶의 어려움으로 참 인생 고단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곤고한 일 많아도 또 때로는 기도 응답이 더디거나 또 다른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당면한 예배초소 문제가 있습니다. 참 여리고성 같이 견고한 성처럼 막막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을 끝까지 믿고 기도함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고백하는 그날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무리 큰 낙심거리와 염려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다짐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